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제가 또 책 선전할 겁니다. 원불교 성가 감상담 원, 여기 원이 없죠. 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이 된 거예요. 투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 책을 쓴 거예요. 투를 생각했으면 여기다 원을 딱 썼을 판인데. 그래서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 이 제목이 원불교 성가를 원음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산책을 하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지어본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원불교 성가를 감상하는 감상담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감상담이에요. 그래서 감상담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가 76장 천가지 만잎사기, 그러니까 부제가 성리의 노래죠. 정광훈 작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리의 노래라 이게 참 성리가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작사한 중산, 법호가 중산입니다. 가운데 중자 정광훈 선진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광훈 선지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제 어릴 때 저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돈도 주시고요. 그 원강 중고등학교 이렇게 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 늘 전지하고 계시고 늘 일하고 계신 모습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또 저희 어머니 집안 어머니 동생하고도 또 이 중사님 집안하고 또 인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참 어린 시절에 또 저한테 돈을 주신 몇 안 되신 분이라 제가 인상이 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 출신을 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때는 그냥 어른 그냥 저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돈 주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죠. 자. 근데 이 중사님, 그러니까 중산 정광훈 선지님은요, 나주정씨예요. 소태산 대종사와 이분들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중사님의 모친인 안타원 김동수 선지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김동수라는 분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김동수님, 안타원 김동수님은 길룡리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동갑이에요, 동갑. 고향 동갑내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서 이게 한글도 일찍 익혔나 봐요. 한문도 좀 상당히 아시고 해서 그 당대 여성이 글을 안다는 건 상당한 겁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마을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대 소설 같은 경우도 막 읽어주고 아무래도 리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어떤 그 지도자, 뭔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김동수, 동네 친구죠. 김동수도 결국은 보면요. 동네 친구, 동갑내기시니까 그 인물됨을 알아보고요.
이렇게 사타원 이원하 선지님하고 이렇게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타원 이원하님을 보내갖고 결국 입교를 시킵니다. 입교. 그러니까 친구를 입교시킨 거예요. 친구를. 근데요, 이 김동수 이분은요, 이분에 의해서 정씨 일가족이 다 이론 가족이 돼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대종사님을 김동수 친구인데, 동네 친구예요. 그냥 동갑내기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봤던. 근데 대종사님이 깨닫고 하시는 모습을 딱 보시고 제자가 된 거예요. 입교. 친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가족이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산, 자기 부친인 충산 정일지, 이제 이분이 어떻게 냐면, 정광훈 선지님의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죠. 부친 충산 정일지로부터 해서 누이, 보타원, 정나선, 덕타원, 정양선, 남동생 백상, 정학현, 여동생 하타원, 정양진.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김동수 자식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입교가 돼요. 또 더불어서요. 숙부 정익수 아들인 균산, 우리가 정자선이라는 분이 나와요. 균산. 또 숙부인 정봉수, 딸인 죽타원, 정경호,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전무 출신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게끔 이렇게 중산 정광훈, 충산 정일지, 그다음에 덕타원, 정양선, 하타원, 정양진, 이런 분이 다 전무 출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산 정광훈 교무와 그 일족, 이 가족 일족들은요, 대종경 인도품 19장의 말씀처럼 소태산 대종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기는 기러기 떼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도 이런 가족이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대종사님 알아보고 이 가족 전체가 일족들이 다 출가도 하고 교도가 되고, 참 이런 그 가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산 정광훈 선지는 영광에서 원기 15년에 모친, 원기 15년이면 15를 더하면 1930이 나오죠. 그럼 1930년입니다. 1930년에 모친 김동수 인도를 입교해서 원기 20년, 1935년에 출가합니다. 5년 뒤에 출가한 거죠. 입교해서 5년 뒤에. 이후로 교단의 중책을 두루 역임하면서 남다른 정열로 교단 창립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 편찬,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 추진, 서울회관 건립, 화섬 수양원 창설 및 개척, 원강 중고등학교의 그 위기 수습과 발전 등에 이게 남다른 헌신과 공헌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을 교단의 소방수다 또는 구원투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단에 문제가 생기면 구원투수가 언제 나와요? 실점 위기가 나갔을 때 딱 나타나서 쫙 방어율 몇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단의 소방수와 구원투수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정남으로 남자 정화단 창립에도 이렇게 주역이 되고, 이분이 굉장히 그 젊은 청년 같은 패기와 이런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가사를 쓰신 중산 정광훈 선진의 모친인 안타원 김동수, 이분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는 같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가 76장 청가지 만립사기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 정광훈 선지는 처음에 출가하여 전주 제사 공장에 다닙니다. 제사란 것은 실을 만드는 공장이죠. 그 다음에 대종사 명의에 따라서 보화당, 총부 사무실, 산업부, 서울교당, 영산, 수계농원 등 가라는 데로 가서 사심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를 회고하시기를 나는 갈지자 걸음을 걸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교단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갈지자로 한 거예요. 그렇게 사심 없이 어디든지 일터라고 하면 일을 했다는 것이 중산 정광훈 선지님의 회고담입니다. 자, 이렇게 헌신적인 그 생활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생활 속에서 신앙 수행하는 태도를 이렇게 성리의 바탕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성가 76장 이 성리의 노래에 그 심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산 그 정광훈 선지는요, 항상 이게 참되다 할 때 참을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분의 글에 보면 참이 곧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럼 이 참이 뭐냐 할 때 이분의 글에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의 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이 중사님의 표현을 따진다고 하면 참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며 그 자리가 바로 성리라는 것이죠. 이 중산 정광훈 선지는 안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진리에 바탕된 마음이 강렬했기에 교단의 어려운 고비마다 누구도 맡기 싫어한 책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일에 앞장은 서되 공은 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공부가 바탕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 성리에 근거한 공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사 성가 76장 가사를 보면 참 타당해요.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성가지 만잎사귀가 얼기설기 얽혔으나 이게 파헤쳐 들어가면 그 뿌리 그러니까 그 근본은 하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망상도 여기저기 벌려 있으나 간추려 들어가면 영영한 기운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 모든 분별도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도 가지가지로 일어나나 사무쳐 들어가면 본래 맑은 성품 하나다. 마음공부의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가지의 모든 분별도 본래 성품 한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또 간추려 들어가도 성품 한 자리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가지가지 드러난 그것도 성품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그 기운 그 성품을 밝히고 북돋아서 바로 찾아 활용하자고 이 성가 76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품에 개합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데까지 미치자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기훈련법에서 성리를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리가 무엇이냐?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어떤 이치요?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 무엇을 해결해요? 우리의 자성 원리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이제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앞에 소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또 소나무 얘기합니다. 제가 소나무가 있다. 다른 거 해도 돼요. 앞에 컵이 있으면 컵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뭐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소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볼 때 소나무를 보는 그 마음 당처를 돌이켜 비추어 보면 이게 반조의 그 자리에는요. 반조의 그 당처를 보면 일체의 분별이 붙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을 수 없으니까 역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요 이렇게 공적하면서요 신령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역력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렇게 소나무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자리, 그것이 드러난 자리, 소나무가 드러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돌이켜보면 그 자리는요. 텅 비어 고요하면서 뚜렷한 자리예요. 신령하게 밝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가 환히 드러나는 이 근본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예요. 본래 이치라는 게 뭡니까? 그 근본에서 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파헤쳐 들어가면 그 근본은 뿌리 하나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 소나무는요 마음과 무관하게 그냥 객관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나무를 보고 있는 그 자리를 반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예요. 그 한 자리가요 그대로 소나무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여기저기로 벌려이나 간추려 들어가면 영명하온 기운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운 자리를 우리가 딱 체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특정 시공간에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공정영지한 깨어있음이 딱 여여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마음, 이렇게 분별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 깨어있는 그 자체에 딱 그쳐 있는 것이죠. 소나무라고 할 때 소나무의 대상에 끌려가는 그 현상을 딱 내려놓으면 원래부터 소나무를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앞에 역력하고 그 자리에서 본질적으로 소나무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깨어있으면은요, 일체 흔적이 없으면서도요, 지혜와 덕성이 구족해 있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산 정강훈 선진이 바로 이 성리의 바탕에서 온갖 어려운 책임에 처해도 흔들림 없이 매몰되지 않고 지혜롭게 용단 있게 실천할 수 있던 것은 이 자리의 근원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교단의 소방수요, 교단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심정을 성가 78장 무상의 노래에서 또 다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중사님의 심중이라고 봐요. 나마저 놓아버린 상없는 세계. 이게 성리의 세계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소방수여 구원투수로 온갖 책임을 다하면서라도 이런 말이 또 붙죠. 티끌만한 상이라도 머물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티끌마도 상이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선업 힘을 다해 닦아놓고도 티끌만한 상이라도 맘에 머물면 한 점 티가 맑은 동자 어지럽히듯 도리어 삼독이 되기 쉬운 것 이렇게 자신을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리에 바탕한 공부를 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음불공을 하고서도 그 했다는 흔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한 점 티가 되어 동자를 어지럽히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을 염려해야죠. 그러니까 무량한 칠보보시도 상없는 덕 닦음만 못하다. 이러한 말 감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리에 바탕한 공부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가 76장 부제가 성리의 노래, 또 성가 78장인 부제가 무상의 노래는 바로 중산 정광훈 선진의 체험이고 이 체험에 바탕한 공부담이고 감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그 성가 76장의 성가의 노래 가사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요. 이게 기운이 나와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성품과 관계된 성품이란 말도 나오고 기운이라는 말도 나오죠.
본래 맑은 성품 하나 이렇게도 말을 하고 본래 맑은 성품 하나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 뿌리 그 기운 그 성품을 밝히고 북돋우세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기운과 성품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운과 성품의 관계는 마음을 운영하는 본질을 성품이라 한다면 성품의 작용이 마음이요. 마음을 힘의 측면에서 보면 기운이고 기운의 분별적 작용을 마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 산책을 한번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성가 76장, 천가지 만잎사기, 성리의 노래, 이게 연주, 이 반주를 딱 듣고 있으면요, 친한 도반, 친한 동무와 발걸음을 맞춰서 경쾌히 걸었던 기분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친구가 좋으니까 메리아스만 입고 어떨 때는 뭐 입지도 않죠. 그리고 신나게 길을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들이 나고 그래요. 그렇게 친구가 좋고 그랬는지 이게 도반과 발걸음을 맞춰서 갖는다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린 시절 소풍 간다면 진짜 이렇게 설레했어요. 소풍을 가는 기대찬 마음, 이거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소풍을 가는 마음, 뭐 이런 마음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맛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배경을 깔아놓고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죠. 악보에 장엄하고 법열에 넘치게 부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악보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법열이 뭘까? 법의 기쁨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법열은 경쾌함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느낌이라고 봅니다. 경쾌해야 법열이 차고, 장엄은 이것도 경쾌함의 다른 표현이지만 경쾌함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본은 다 경쾌함하고 관계가 있다.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장엄도 보고 법열에 넘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게 경쾌하나 바닥에 흐르는 어떤 저류가 있어요. 저류. 쫙. 그 저류는 묵직하게 깔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 가는 경쾌함이 있죠. 소풍 가는 기대와 희망. 또 그 즐거운 기쁨이 있지만 그 밑에는 또 잔잔한 그 묵직한 그 바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성가 76장 이 노래는요. 그러니까 성리의 노래죠. 부제가 성리의 노래. 이 노래는 앞에 그 162곡 162곡 처음에 만들었던 이 162곡 성가에서 유일하게 반박자가 쉬고 들어갑니다. 반박자.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3번 숨 살짝 들이쉬고 청가지 만잎사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도 많이 쳐보는데 저희들이 반박자 쉬고 딱 들어가야죠. 그러다 많이 놓쳐요. 이걸 장난도 많이 쳐보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 노래가요 약간 경쾌하게 이렇게 꺾고 들어가는 리듬이 있어서 이거 잘못 부르면요 이게 약간 트로트풍이 있어요. 이게 청가지 만잎사기 이게 약간 트로트풍으로 불러도 이게 특별히 이게 어색함이 없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해보죠. 이게 원불교 성가의 트로트다. 이런 말도 좀 해보는데 이게 경쾌하게 이렇게 꺾고 들어가는 리듬이 어찌 보면 약간 이게 법열, 장엄하고 법열 이렇게 법열로 승화되는 그러한 감각이 있습니다. 성가 76장 천가지 만잎사기 이 성가의 노래는 정혜갑 작곡으로 원기 52년 1967년 정화사에 의해 성가로 제정됩니다. 작곡가 정혜갑 선생님은요
1923년에서 2013년에 열반하시는데 우리 민족의 토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음악의 길을 개척한 작곡자로 평가받습니다. 서울대 음대 학장,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는데요. 전북 김제군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원불교 총부, 익산 총부 바로 옆이죠. 피아노를 독학으로 깨우쳤고 광복후 작곡가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졸업하여 초기에 진달래꽃, 영화음악 피아골과 대표작 가야꼬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이런 곡을 발표합니다. 1976년에는 미래악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 현대음악계를 이끌었으며 현대음악적인 것을 시도해 본 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은 성가 76장 청가지 만입사기 성리 노래에 대해서 성가 감상담을 이리저리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주관적으로 이 노래를 마음껏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였습니다.